그때에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전미예수님, 네, 우리 천주교에서는 이혼이 허락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된다고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혼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혼인은 사람끼리 만나서 내가 너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맺어주신 거예요?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거니까 내 마음대로 만났다가 헤어졌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은 주교님께서 반포하신 사목교서의 중요한 부분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교구가 생겼을 때와 지금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발전을 일으켜 왔죠. 그러나 주교님은 냉담 신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또 예비자들도 이제 감소하고 있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우리 교구의 급속한 외적 성장 이면에는 극복해야 할 적지 않은 과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교구 시노두스 당시 세례자 수와 주일미사 참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쉬는 교우 수가 증가하는 상황은 교구 설정 50주년을 맞는 지금에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아직도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고 있으며 미사 전례 안에서도 활력과 영성을 얻지 못하고 선교를 향한 열정은 식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활기찬 교회의 모습과는 달리 내적으로는 심각한 신앙의 갈등과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50주년을 맞으면서 기쁘기도 하지만 50주년은 대인연이죠. 우리도 대인연을 맞고 있는데 기쁘기는 하지만 문제점도 많다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제일 기뻐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이게 일주일 중에 주일 미사하는 게 제일 기쁘세요? 오, 대단하시네요. 이 주일 미사하는 게 하느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부가 결혼하는 거잖아요.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날이 제일 기뻐야 되는 건데 우리 또 많은 경우에는 미사가 제일 기쁜 시간이 아니고 고해성사 보지 말아야 그냥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행복하지 못한 그런 감동이 없는 미사 전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미사 안에서 정말 예수님 모시고 정말 감사하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주교님은 이 새로운 그 전례에,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미사하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었고, 우리나라도 정말 미사 한번 하려고 며칠 동안 이렇게 산 넘어오고 고생했던 그런 열정을 되찾아야겠다는 의미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교구 공동체가 한 단계 성숙한 교회로 발돋움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교구의 사제, 수도자, 평신도가 일체가 되어 영적으로 쇄신되는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구가 교회 활동의 외적인 부분에 관심과 노력을 쏟았다면 이제 교회의 신앙 선조들의 열정적인 신앙심을 본받아 초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고 신앙의 본질에 충실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 외적으로는 많은 성당도 많이 짓고 했는데 이제는 내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는 때가 왔다는 거죠.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면서 그분 안에서 참된 행복과 평화를 발견하고 우리의 죽음과 삶, 고통과 기쁨,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규범과 기준으로 삼고 따르며 그분과 깊은 인격적 친교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랑 나랑 무슨 관계인가, 그 인격적 친교를 나누는 게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미사 안에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말씀을 듣고 성체를 영하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인격적 친교를 잘 나누고 있죠. 그리스도는 나에게 누구예요? 신랑? 아버지? 일단 아버지를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게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우리의 뭐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할아버지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좀 이상한 게 예수님, 하느님 아버지는 아들이 몇 명이에요? 한 명,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누구예요? 신랑. 역시 예수님의 신랑이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이거를 깊이 깨달아야 미사가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하느님 아버지가 우리의 신랑으로 예수님을 점지해 주신 거예요. 하느님이 맺어주셨는데 사람이 풀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미사 때 그냥 성체 영화여서 그냥 가는 거죠. 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첫날 밤 다 기억나시죠? 결혼하셔서 첫날 밤 기억 안 나세요? 안 나요? 첫날 밤 좋으셨어요? 안 좋으셨어요? 좋으셨죠? 모른다고요? 큰일이네. 잘 기억해 보시면 첫날 밤이 그래도 좋은 거예요.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남편, 아내 이렇게 결혼에는 첫날 밤이 그렇게 좋은 거죠. 같이 신혼 때 깨가 쏟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미사 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남편으로서 당신의 생명인 성체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성체 영함으로써 예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랑 결혼해서 우리가 여자가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아줌마, 아저씨라고 부르고 직접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니까 하느님을 예수님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아니면 우리가 성모님을 어머니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성모님이 낳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랑 결혼하니까 이제 예수님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깊이 내 마음속에 와 닿아야 미사가 정말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니까. 예, 그 행복한 감이 없으니까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미사가 재미도 없고 나오기 싫다. 이거를 다시 되새기자는 거죠. 그러나 결혼하면서 사시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님과도 같이 사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또 해내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뭐 거짓말하지 마라, 막 안 하지 말라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결혼했던 사람들이 써놓은 것들을 이렇게 봤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직접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지금 막 결혼하려고 그러는 처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결혼하지 마. 결혼해서 괴로운 것보다 외로운 게 나아. 결혼해서 괴로운 것보다 그냥 혼자 살면서 외로운 게 낫대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맞아요? 네. 영국의 유명한 시인 바이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하면서 남자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한 적을 만났다. 적, 왼수. 굉장한 적을 만났다. 아내다. 너 같은 적은 생전 처음이다. 결혼했는데 남편이나 아내 이런 너는 진짜 나의 적이다, 왼수다 이렇게 한 번이라도 안 느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느끼시는구나. 네. 저는 결혼을 안 해봐서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말들을 하니까. 러시아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답니다. 러시아. 싸움터에 나갈 때에는 한 번 기도해라. 바다에 나갈 때는 빠져 죽을 수도 있는데 2번 기도해라. 그리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해라. 막 하지 말라는 거죠. 프랑스 시인 부들레르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마누라가 죽었다. 나는 자유다. 네. 예수님이 없으면 내 신랑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자유인 거예요, 이제. 거짓말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남의 아내를 막 탐내도 되고, 도둑질도 막 할 수 있고, 나는 자유인 거예요. 그러나 해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끝까지 안 하는 게 나으시다는 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해는 게 낫죠. 저희 부모님이 저는 정말 감사한 게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두 분이 헤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 부모님이 끝까지 살아주시면 감사한 거고, 여러분들도 힘들었지만 지금까지 끝까지 살아오신 거에 대해서 자녀들은 감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맺어주셨으면 이유가 있으니까 맺어주신 거예요. 의미가 있으니까. 제가 며칠 전에 어젠가요? 그 TV를 우연치 않게 봤는데 방글라데시 아이들은 학교를 수영을 쳐서 가더라고요. 한 20분 동안 수영을 쳐야 되는데 거기에 옷도 젖고 교육복도 있고 책도 넣어야 되는데 그냥 수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옷 다 젖으니까. 그 마을의 전통이 냄비 하나씩을 주는 거예요. 그게 책가방이에요. 냄비에다가 물에 뜨잖아요. 큰 냄비에다가 가방도 넣고 옷도 넣고 그 냄비를 짚고 그럼 빠지지도 않잖아요. 수영을 쳐서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그게 결혼 같아요. 지금은 이 사람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사람 옆에 없으면 더 힘듭니다. 그렇죠? 물에 꼬르륵 빠져 죽을 수도 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분이 함께 하느님이 정해주신 거는 그분과 함께 끝까지 잡고 당신 나라로 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카페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사랑은 둘이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둘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거다.
둘이 나 너 사랑해, 너 나 사랑해 하는 게 아니라 손 잡고 같이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하느님이 우리에게 신랑으로 정해주신 이유는 손잡고 당신 나라로 함께 오라고 정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렇게 회복하는 게 정말 우리 영성에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간단하게 시간이 너무 길으니까 주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그리스도와의 그런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되는 세 가지 영성이 있는데, 그것은 성체. 예수님과 우리 성체를 영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성체의 영성. 그 다음에 성모님이 영성, 예수님과 한 몸이 됐던 성모님. 그 다음에 순교자들의 영성, 우리가 또 우리 선조들이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이 순교자의 영성, 이 세 개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이 실천돼야 되는 곳은 어디냐면 소공동체. 그래서 우리들 이렇게 각자 앉았죠? 우리 소공동체가 누구고 우리 지역 사람이 누구고, 여러분들이 오늘 좋은 이렇게 서로 많이 알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이제 중고등부학교 다르면 안 나오죠. 청소년의 활성화, 또 우리 가정 먼저 활성화 시켜야 되겠고, 또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돌보아야겠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주교님께서 결론을 맺으시고 계십니다. 우리 교구 설정 50주년도 50주년이지만 우리도 50주년인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들도 교구님 말씀, 교구장 주교님 말씀 따라서 외적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야겠지만 우리 내적으로도 내가 그리스도의 신랑이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마음 가지면서 항상 잊지 않고 그리스도는 나의 신랑이다, 나랑 한 몸이다, 내 안에 항상 계신다는 그런 마음 갖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아멘.